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지냈겠죠? 네, 저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도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단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제 몸무게도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몇 주간 뵙지 못해서 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역사 동안 33인의 3.1절날 대표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지도자들을 포함한 또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광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정부를 수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기독교적인 문화와 또 문명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회복과 부흥의 틀을 저는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번창하는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절이 되면 나오는 노래들을 외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광복절 노래 알고 계세요? 같이 해볼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 네, 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3.1절 날은 김인현 3월 1일 정오 이런 것들, 6.25 때는 아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민족주의적이기보다는 좀 우리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좀 고취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아이들만 봐도 모르는 거 보니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노래들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아름답게 섭리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나라를 더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말씀에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나 같아 봐, 나 좀 본받아 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엄마처럼만 해, 엄마처럼만. 아빠처럼만 해봐 라고 혹시 자신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겸손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당당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죄송합니다. 목이 좀 그러네요. 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우월, 의식, 자신의 어떤 우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나 인간은 글쎄요, 성인이라고 추앙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도 바울 역시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인품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인품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마가라는 인물,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거든요. 자기 고집이 분명하고 또 자기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또 주장하는 또 인물이기도 하며, 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대신 참 좋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반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마가라를 또 챙기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양식들, 인품들을 본받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또 헌금하는 헌금만큼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빌립보 우리가 3장 17절을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들, 또 다른 거짓 철학들, 다른 복음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형식적인 형식주의들, 또 율법주의들, 또 다른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 역시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자기를 3장 초반절에 이야기를 해요. 나 역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자기 역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또 수재였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7절 말씀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였어요.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의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켜서 획득한 의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그 의의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배경,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배경, 가말리엘 무언하나에서 공부한 이런 지적인 배경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다 버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유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대신 얻은 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얻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다.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얻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발견되어졌대요. 나의 자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발견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세상의 스펙들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또 공부 잘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존재라는 내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 의에 다다를 수 없었는데, 죄인인 내가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은 자로서 율법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획득한 자가 된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변화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열심히 섬기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발견되어지고, 끝내는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참 열심히 잘 드려서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해서 무언가 내가 공덕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로부터 얻어진 의, 그 참 의가 있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한 예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례허식과 율법주의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 그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받은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듣고 깨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잘 눈여겨보래요. 그들을 눈여겨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와 그 성도들의 섬김과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대화가 어떤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할 깜냥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경은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존중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부목사 전도사 시절에 특별히 중직자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부교육자를 대할 때 참 아랫사람 부리듯이 대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아랫사람 부리듯 자기가 부교육자들의 생사피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아랫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마음으로 듣겠어요? 전혀 말씀의 감동이 없죠. 그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논리적이었는지 논리적이지 못했는지, 시간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단어는 왜 썼는지 안 썼는지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중심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개념 틀 안에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정죄만 있는 거죠. 불행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교육자를 본받고 존경하라, 저를 존경하라 그런 말씀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존중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교육자를, 목회자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또 비판하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지만 그런 비판과 비난 일색에 그런 모임에 은혜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앞에 있는 설교자가 좋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아무런 은혜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본을 받게 되고 존중하게 되어질 때, 그 존중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또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물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많이 어리죠. 여러분들과 저도 물론 어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고 그렇게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고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원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성도이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라고 해서 배, 입에 이야기하는 거, 위.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배가 무엇이죠? 먹는 거, 맛있는 거, 향기 맡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성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실제적인 신은 무엇이냐면은 먹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 먹방이 굉장히 많이 있죠. 먹방 혹시 보셨어요? 봤다고 하면 뭔가 불경건할 것 같고, 저는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이 보다가 어떡하다게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는지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이 먹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보는 것, 잘생긴 것, 이쁜 것, 몸이 좋은 것, 그런 것들에 우리들에게 또 관심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요. 1학년, 4학년.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첫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식스팩 있어? 저한테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식스팩은 없고 원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또 살을 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운 것에 있대요. 우리들의 영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수치스러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상 덩어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영광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먹는 것, 그들의 오장육부를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곧 멸망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본받아야 될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오장육부를 만족하는 것이 신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우상신들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져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멤버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었어요.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이 빌립보,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였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처럼 이 땅에서 명예를 드높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인맥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었고 그들의 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90년, 100년 정도 길게 살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은 거쳐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몰두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2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의 신들을 복종시키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복종시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낮은 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연약하신 분, 건강한 분 다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20, 30대에 아무리 젊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참 연약한 몸 아닙니까? 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아주 비참한 몸이었죠. 하지만 모든 만물들,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 낮고 비천한 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죠.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영원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시인이 너희들의 오장육부를 만족시키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의 명예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영광과 신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오실 분들을 오늘도 기다리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세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가치관들, 율법 지켜야지, 이런저런 가치관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영적인 것들이 더 우월해,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탐욕주의, 쾌락주의로 빠져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현혹된 성도들에게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 그 십자가를 듣고 있지만 그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광복절인데 이 시가 한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광복절 때 또 많이 낭송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일제의 그런 저항과 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빼앗긴 이 땅에 다시 봄이 올까라는 희망과 혹은 회의가 섞여 있는 그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를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입니다. 일제의 지하 속에서 땅을 빼앗겨 버린 자가 봄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설레임도 갖게 되지만 길어지는 그런 치아의 역사 속에서 봄이 정말 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투영해 봤습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켠에 드는 생각이 우리의 예배가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빼앗겨진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정당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빼앗겨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예배 속에서 그나마 우리들에게 있는 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들, 우리들의 신앙의 야성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의 야성들까지 빼앗겨 버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왔었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특이하고 독특한 이런 사단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들이 빼앗겨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편의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야성들이 점점 옅어져만 가고 있는, 마치 에베소 교회의 이런저런 거짓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철학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비록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자처럼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땅에 나의 오장육부를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영광이 우리들의 영광처럼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를 오늘도 꿈꾸는 자 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와 함께 서라. 주를 위해서 서라. 주로 인해서 서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자세이고 태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를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시각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빼앗겨져가는 들의 봄이 다시 올 수 있는 이유이고 비결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리저리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축복과 은혜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악보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주 안에 섭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섭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빼앗겨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이상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야성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 배가 신이 되어져 버렸고 우리의 영광이 다른 곳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아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 안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살게 하게 해달라고, 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와 안에 설 수 있는 삶을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빼앗겨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야성들, 믿음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이 세상의 실용적인 효율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무식하고 미련하고 고지식한 십자가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조금씩 빼앗겨 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야성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간소화하는 것, 우리들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우리들의 오감과 오장육부를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들에게 고난이지만 오직 이 길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주님을 향한 좋지 않은 회의적인 시각과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사고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를 빼앗겨서 점점 신앙의 힘이 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서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함으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